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 광야 40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광야 40년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왜 광야 40년을 교회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 종살이하던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심으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속사건의 예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으시며 홍해에 진멸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또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요 큰 은혜인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열재앙을 눈으로 보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곳으로 가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이동하더니 애굽의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그들을 막아서고 그러더니만 하루 종일 바람이 불더니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양옆으로 큰 성벽같이 세워지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나니까 홍해 바다가 다시 잠기면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그 안에 몰살시켜버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입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긴 노래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을 용사라고 표현하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무런 감흥 없이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손에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그때의 감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2002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입니다. 특히 16강전에서 한국이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의 골로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 그날 밤의 그 흥분과 감격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서울 강남역 한 복판에서 수만 명의 인파와 함께 제 아들 형상이를 데리고 길거리 응원을 했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흔들어대는 그리고 지나가는 차마다 경적을 울리며 흥을 돋구는 모습은 정말 광란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드컵 축구에서 이긴 것이 더 큰 일입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민족이 구원을 얻은 것이 더 큰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이 찬양의 축제가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 우리는 그때의 감격과 흥분을 깊이 공감하면서 이 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이런 감격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바로잡고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처음 사랑이란 구원의 감격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동안 찬양을 계속 들려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찬양을 같이 불러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가사도 잘 몰라서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그런 시간을 통해 메마른 저의 영혼을 다시 은혜로 충만히 채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찬양은 잘 모르겠어서 못 부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찬양을 잘 모르는 이유는 찬양을 안 불렀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안 부르니까 모르는 거지 찬양은 이 세상 음악이 아니라서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불러보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르기 어려운 그런 세상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한번 오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유튜브로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그 찬양을 여러분 함께 불러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